뜻을 정하셨습니까? 예, 신앙에도 내 뜻을 정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새 각오들을 이제 많이 했겠지만은 뜻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신앙을 한다면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말씀 봐야지, 이렇게 막연한 것보다는 뭔가 좀 뚜렷한 뜻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나는 소감 쓰겠다. 예를 들어서 힘들겠죠. 예. 그리고 내가 화양리 시대 정신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거. 예, 새벽 제단을 매일 나가겠다, 쌓겠다. 이런 특별한 뜻을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다니엘도, 그리고 그 세 친구도 그런 뜻을 정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예, 저의 경우도 재밌는 또 간증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분당 구미동 시절 2006년도에 왔을 때 저도 뜻을 세웠습니다. 새벽 재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매일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뜻을 세우고 이렇게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나가서 큐티 발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매일 손을 들었습니다. 매일 손을 들고 매일 발표하고 진짜 불 받았는데 그 내용은 들어보면 아주 우습습니다. 아주 내용이 아주 초등학교 1기에 나온 그 수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 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률이 100%인데 남아있는 이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서 100%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이게 정말 잘못된 건 줄 며칠 전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큐티 발표하니까 사람들 웃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새벽에 아직 잠 덜 깬 사람 웃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1기 수준의 수준을 겁없이 손들고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 되면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예전에도 몇 번 새벽 기도를 결단했지만 번번이 실패된 게 비가 오면 이상하게 몸이 이렇게 등짝과 이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이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는데 놀랍게 8개월 동안 한 번도 새벽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8개월 지나서 이 주일 예배 때 간증을 했었거든요. 간증하고 그 간증의 그 소감 내용이 이제 거기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한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들을 그때 제가 참 좀 재밌는 사례지만 하나님께서 그랬던 나한테 그런 것들을 주신 것들이 추억에 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참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뜻을 정하고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생각대로 여러분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은 물고기가 이 물줄기에 떠내려 가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만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고요. 1년 뜻을 정해도 성경책 하나 펴기 힘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1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뜻을 정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한 청년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뜻을 정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 그리고 그 청년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큰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오늘 한 2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될 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다니엘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림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 꿈과 환상이 열리는 놀라운 밤이 될 겁니다. 네. 예,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2장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가 14장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대선지서의 기준은 이 알장순, 이 장수이거든요.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인데 어떻게 다니엘은 호세아보다도 작은데 대선지서에 들어가지? 그렇게 저한테 태클을 거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배경이 굉장히 깁니다. 배경이 이 다니엘이 대선지서에 들어간 이유가 그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종말까지, 우리 지구의 끝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타클합니다. 굉장히 그 시대적 배경. 그래서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거고요. 2500년 세계사를 다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그 세계 역사의 뼈대가 되는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미래의 역사를 예언서로 기록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후대에 기록된 거다. 이거 다 역사를 보고 누군가 기록한 것이지 그 이전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부인할 정도로 너무너무 연대기가 정확하고요. 그 놀라운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잘 적어놨습니다. 그것들을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 주제는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특수교육이죠. 완전 유격 훈련, 해병대 교육처럼 특별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포로지 삶의 현장에서 우상 숭배 문제를 이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돌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의 현장, 라이브 현장으로 그냥 교육을 그냥 이끌어 가십니다. 교육 속에 다 바로 넣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무서운 교육이고 이제 현장성이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방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정말 상천하지에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두 가지를 눈으로 통해서 다 목격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생생하게 다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자기들 눈으로.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시나리오상으로 다 각본을 짜고 다 계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각인된 교육, 체험으로 각인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뭐 하십니까? 교육 목표를 세우죠. 나 이번에 우상 숭배 돌파하겠다 목표. 그리고 커리큘럼. 그래서 막 이런 풀무불이 들어가고 사자굴이 들어가고 이런 커리큘럼을 짜고 그 다음에 교육 효과. 어떤 교육 효과가 나올 것인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교육 효과가 우상 숭배가 실제로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정말 수천 년간, 900년, 1000년 동안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아세라, 바알 다 섬겼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했는데도 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이후에 모든 우상 숭배가 돌파가 됩니다. 아멘.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일본은 800만 개의 신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각종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우상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기준점이 됐다? BC, AD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돌파의 기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 900년, 1000년간 하나님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됐던 게 이걸로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도 우상숭배 더 이상 거론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종교 형식주의, 종교 전통주의 이런 문제만 일어나는 것이지 더 이상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니 바알세불의 영을 힘입어 이러는 자, 너 지금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라고 너 이상한 우상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나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정도로 우상숭배의 문제들은 끝장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게 가장 두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당입니다. 이 회당 문화가 이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 화면이 다니엘 시대부터 이제 교육의 메카로 이 회당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 다니엘 시대부터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책을 다 수집하고 거기서 발간하고 그 회당에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레미야 때도 말했다시피 바벨론은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타치입니다. 그 부분,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실제 눈으로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돌파하는 것들을 다 목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방금 그 화면이 지금 요게 작년도 5월 달에 테러가 난 곳입니다. 이게 미국의 유대인 회당입니다. 여기서 총격전이 일어나서 했는데 지금도 전 세계 회당들이 통해서 교육을 이루어지고 예배 문화가 저쪽에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계관과 역사관과 가치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책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역사를 이해하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 후반부에 미래에 대한 묵시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70일에 뭐 한때 두때 뭐 이런 거 막 관심 많고 이러는데 막 바벨론 후에 어느 나라가 나오고 지구 멸망은 언제며 막 우리는 이 바퀴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라는. 이 다니엘서는요.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는 뭐 그런 관심 많아. 이거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 결혼을 제가 1999년도에 결혼했거든요.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 지구 멸망 전에 나는 결혼을 하리라 뭐 하면서 농담이고요. 하여튼 99년도에 결혼했는데 일단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뭐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들이 정확하게 안 잡히면 막 흔들리잖아요. 막 우리나라 뭐 전쟁 난다고 해도 그때도 막 흔들리고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분명한 게 없으면요 사람들은 다 흔들립니다. 누가 한마디 했다면 그게 흔들리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분명한 세계관이 없으면 저처럼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흔들리는데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흔들립니다. 다니엘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거 미래에 대한 뭐 이상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눈으로 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역사 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기성세대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세대에게 세계관, 역사관,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가장 좋은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인생의 세계관을 아주 그 영향을 가장 준 게 이제 그 창세기입니다. 목사님 강의. 그 창세기가 안경을 딱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빨간 안경을 쓰면 전 세계가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성경적인 안경을 쓰면 모든 세상의 사건들, 뉴스들 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다 되고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되는 건 저자를 봐야 됩니다. 이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썼는지 그 저자의 역사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목사님 창세기 할 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누가 했는지를 주목해라고 그때 창세기 때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 회장님하고 한번 일을 해볼 때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영업부, 자재부 어디서 막 부서들마다 분쟁이 많을 때마다 저는 인사팀이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듣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아요. 헷갈릴 때 그걸 회장님께 보고하면 회장님이 딱 그 말을 합니다. 누가 그 말을 했냐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를 딱 해서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누가 이 책을 썼는가, 누가 그 말을 했는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사기꾼이 제일 잘합니다.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합니다. 못 들어보면 완전히 쏙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 좋은 사람들은 말 은울하게, 진실된 사람 은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온 누가 그 말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누가 썼는지. 그래서 오늘 저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먼저 알아야 되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이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단지파에 있는 것처럼 단,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나의 재판장. 이 디모데후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8절에 그 참수형 당하기 전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참수형 당하지만은 정말 나를 심판하는 의로운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딱 기록을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들, 코람데오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코람데오라고 하죠. 이게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 심판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재판장은 하나님.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정말 60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족 출신으로 18세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난번 예레미야 때 얘기를 제가 했죠. 지금 보십시오. 1차, 2차, 3차 세 번으로 나누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1번 타자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끌려간 왕이 누구죠? 여호와김 왕이라고, 어디 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씨 운중에 아주 수치스러운. 근데 여호와김 시대에 끌려갔고 그 이후 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정복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8년 전에 끌려가죠. 18세의 나이로. 그래서 왜 다니엘은 이 8년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먼저 데려갔을까? 이렇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호랑이 굴로 딱 들어가는 거죠. 가서 세계의 중심, 그 바벨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먼저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 세계의 주인,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들을 만방에 알려줍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8년 후에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올 건데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데려가는 거죠. 자, 이번 먼저 데려가서 준비한다라고 하면 뭔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생각이 안 납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애굽으로 먼저 데려가잖아요. 물론 끌려가는 것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서 먼저 가서 준비를 시키고, 꿈 해몽하는 것도 똑같죠. 꿈을 해몽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요셉의 어떤 걸어갔던 길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처소를 우리 지금 다 예비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와서 저기 가나안으로 갑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의 그 지역입니다. 센터 지역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 지역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고, 누굽니까? 이 다니엘도 바벨론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다시 포로에서 복귀하는 똑같은 레파토리를 진행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부분들을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전체 구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쭉 다 읽으면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쭉 연결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통독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100번만 읽어, 무조건 다 통해, 뜻은 다 통해, 100번 읽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 다니엘은 반으로 딱 나눕니다. 총 12장인데요. 그 중에 반,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상 계시. 자, 따라해 볼까요? 역사와 계시. 이 두 가지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읽고 7장을 바로 읽어버리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이해 불가합니다. 6장까지는 역사인데 갑자기 7장부터 꿈과 환상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나오고, 비유로 따지면 이겁니다. 이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옮겨가는 느낌? 독서실에서 책 보다가 갑자기 청룡열차 타는 느낌. 하늘이 열리고 사자와 표범이 나오고 막 곰과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성경 통독 방식으로 쭉 읽어 나가면요, 상당히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P,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시면, 이 패턴으로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이 책들은 문학책입니다. 문학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전에 설계를 다 해놓고 씁니다. 그게 문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책인 거죠. 또 하나 재밌는 두 번째는요, 전체 구조상에서 대칭 구조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성경의 유대 히브리 문학은요, 이 대칭 구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1장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고요. 2장부터 이제 꿈과 환상이 열리고, 그리고 풀무불의 구출 심판, 또 환상 구출 심판인데요. 그리고 또 환상으로 해서 끝까지 이제 환상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4장과 5장이 심판으로 똑같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6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이 되는 상황. 그리고 2장과 7장이 꿈과
꿈과 이 환상을 통해서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병렬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러분들 혹시 히브리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십시오. 1장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2장 4절부터 그리고 7장까지는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랍이 아니고요. 아람어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그 나라 있잖아요. 그 아람어가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그 아람어로 기록되다가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요, 알파벳이 거의 70%, 80%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봐도 히브리어처럼 보여요. 근데 뜻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이해가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쓰여 있을까요? 그 당시에 썼다라는 겁니다. 하도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이거 나중에 맨 후대에 가지고 이 역사를 다 보고 이렇게 썼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쓴 줄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세계 그 공통어인 아람으로 그 중앙에 있는 이런 환상, 이방인들에 대한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0년 후에 예수님도 아람어로 많이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3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헬라어는 그 당시, 헬라어는 그 당시 세계 공통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달리타 쿰, 이거 아람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보아너게도 아람어고요. 그리고 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다 아람어입니다. 세계 공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뒷부분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이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히브리 민족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다니엘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8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계속 순환의 역사입니다. 그거 보고 다니엘은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아니 과연 우리 히브리 민족의 시대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라고 생각했을 텐데 끝까지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때 받았을 충격과 그런 것들이 대단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들고요. 그래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은 이제 배경이 암담한 상황부터 출발합니다. 완전히 나라를 잃었죠. 가족을 잃었죠. 아무것도 없는 평생 포로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책을 한번 먼저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명의 왕들을 먼저 한번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왕, 바벨론의 첫 번째 왕과 맨 마지막 왕만 일단은 기술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간네살름은 아주 어린 왕이죠. 예, 느부갓네살 왕과 그 벨사살 맨 마지막 왕입니다. 하고 여기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또 왕과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들 항상 1장, 1절, 1장은 제가 천천히 정독하며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냐? 많은 정보들을 여기 다 담고 있습니다. 1장을 모르면요, 뒤는 잘 풀기 어렵습니다. 1장 보시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세계사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한 번도, 그 이전에 한 번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기 때문에 멸망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멸망을 시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샬롬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샬롬.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죠. 이 완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 상황에서 그 기술이 지금 보는 이 1장 1절과 2절입니다. 1장 1절과 2절은요,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주어와 동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장 1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주어입니다. 동사는 뭘까요? 에워쌌더니, 에워싸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어 시간 같습니다. 이런 느낌에. 자, 두 번째 1장 2절입니다. 2장은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입니다. 얻는 이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주께서도 이게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넘기심에. 자, 1장 1절은요, 이 관점이 약육강식의 관점, 세상의 관점, 세상의 권력자들의 관점,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는 그 관점, 이 보는 역사의 그 관점의 눈이 세상적인 세계사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2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그 사람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은 어떤 관점? 성경적 관점이라는 거죠. 완전 관점 자체가 역사의 주체가 2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관점을 1장, 2장, 3장 계속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세상이 돈 많은 사람, 그리고 힘센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막 세상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고 그들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절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분명히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아멘. 자, 한번 구글러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구글러스를 보면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딜까요? 예, 지구하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요? 아시아, 예, 아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은남동, 기쁨의 교회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하고 있는 이 정은수, 그게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저 지구의 저 우주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나를 주목하는 그 관점.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서 왜 움직이고 나 같은 사람은 전혀 그들도 보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요, 오히려 하나님은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유다, 예루살렘, 다니엘 이렇게 점점 주목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로 노예이지만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한 명의 이 청년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반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구글러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로 쭉 올라갑니다. 기쁨의 교회, 은남동, 용인시, 경기도, 대한민국, 아시아, 그리고 지구, 우주, 이 수많은 별들, 이 또 하나의 관점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매일매일 어렵잖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들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구 끝에서 볼 때는 커다란 섭리 가운데, 예?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멀리서 보면. 이 관점을 분명히 이 세계사적인 관점, 역사관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 돌파합니다.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격동을 칩니다. 그냥 막 이리 흔들려 저리 흔들려. 그러나 이 관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우리 중에 다니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까? 가족을 잃었습니까? 예? 남의 집에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18살밖에 안 된 이 다니엘의 상황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작은 문제에 몰입되어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넓은 눈으로, 아까 보셨죠? 구글러스에서 본 거, 넓은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내 삶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눈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계속 이 다니엘서가 장마다 반복해주는 패턴입니다. 분명히 그걸 아시고 이걸 봐야 됩니다. 자, 다니엘과 이사야 관련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1장 2절 부분들은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보시는 이게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군사를 다 무찌르고 나니까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포탈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히스기야 하면 세계 최강대국 이 아수르를 이긴 사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형님, 한 수 좀 배웁시다. 뭐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온 거예요.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했습니까? 보물고 내탕고 자기들이 굶기고 이런 걸 쫙 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 하고 자랑했죠. 그때 이사야가 오자마자 바로 예언을 하죠.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의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그리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잖아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장 2절에 이루어졌죠.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전그릇이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대로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이 1장 2절에 이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자, 바벨론은 식민지 정책을 펴니다. 우리가 식민지 정책을 우리도 이걸 잘 알죠. 일제 시대를 경험해 봤잖아요. 분명히 일본도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식민지를 경험했던 그 제국들을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게 하죠. 그게 세 가지 패턴입니다. 보통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요. 물이 안 빠져 얘들아 아무리 해도. 그래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데려가서 바벨론식 교육시키고 창시 개명하고 음식을 통해서 바꿉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그 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정신 말살 정책이라고 하죠. 예, 민족 정신 말살 정책. 그때 뭐 한글 폐지, 뭐 창시 개명, 단발령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근데 유대적인 것들을 다 물을 빼내려고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첫 번째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보는 것 같이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급격히 평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민족 내에 인재 가지고는 이걸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의 인재들을 데려와가지고 티네이저 13세부터 18세 정도의 티네이저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서 20대 후반이나 30대부터 거기에 보내서 그냥 바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하자는 게 전략입니다. 교육 전략으로 바벨론은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인재나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재? 첫 번째, 일단은 외모가 돼야 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기서 탈락. 예. 자, 두 번째. 예. 너무 웃으니까 기분 나쁘네. 예. 두 번째는 모든 지혜가 통찰이 이제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에 통달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학문에 익숙하다 해야 됩니다. 학문에 익숙하다는 게 뭡니까? 책을 읽고 빨리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100분을 읽어도 모르는 애들은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예. 그런 네 가지의 조건이 되면 어떤 교육?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이 갈대아라는 말을 주목해요.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계속 갈대아라는 말이 나오면 다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식민지 국가를 데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인재가 있었으니 바로 유대 민족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바벨론 시대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페르시아 시대 때는 왕비로 누가 뽑힙니까? 에스더가 뽑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그리고 학사 겸 현자, 제갈공명 같은 에스라, 무수한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계속 끊임없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은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들이 열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것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물을 다 빼서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게 첫 번째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창시 계명입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자기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냐, 하나님의 은혜,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근데 이름을 싹 다 바꿉니다. 이렇게. 벨드사살, 벨이 나의 보호자이다. 사드락, 마르독의 명령, 메삭,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군가, 아벳느고, 느고의 종.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정신을 다 말살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어떻게 음식이 사람을 바벨론화 시킬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요, 그냥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음식이 담고 있는 그 신앙적인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이 뭡니까? 젓가락이거든요. 젓가락 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걸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그리고 그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에 와서 먹는 왕의 진미는 뭡니까? 고기하고 포도주입니다. 대표적인 마르둑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입니다.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음복을 합니다. 우리도 제사 지내고 나면 그거 꼭 서로 나눠 먹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다 더럽히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영적으로 더럽히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먹겠다고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건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절대 자기 뜻을 정한 건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말은 반드시 포기한다 생각하는데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뭘 포기했을까요? 왕의 진미. 자기가 정말 먹고 싶어 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 눈으로 보기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이 건강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더럽히다라는, 여기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이 더럽히다라는 말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물에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을 할 때 그 더럽힌다는 그 용어하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더럽히다라는 말.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영적으로 더럽혀졌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겸손하게 제안을 하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우리에게 먹게 해서 한번 비교해 보라고. 정말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말하는 이 자세를 보십시오. 잘못 또 얘기하면 막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얘기해서 그걸 승낙을 받아내죠. 어떻게 보면 이 환관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이 걸린 문제인데도 그거를 받아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열흘 후에 얼굴을 보니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이제 보입니다. 예, 사진이 조금 윤택하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윤택하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는 그 채소에 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막 하는 뭐 어떤 식물 요인이 있다, 그런 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놀라운 응답을 보여준다는 그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포로 청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 포로 청년들도. 그러나 이런 결심을 한 사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들만 잘났냐? 아유, 그냥 좀 유배를 떨어. 그냥 안 먹으려면 조용히 그냥 지 혼자 안 먹지. 뭘 이렇게 요란을 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많은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을 지키는 사람은 외롭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자 이제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뜻을 펼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다니엘은 이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학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주셨다라는 이 동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뜻입니다. 나탄. 이게 아까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누구에게 줬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라고 아까 했죠. 그 주셨다 말과 이 주셨다 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3년 이후에 졸업 시험을 치는데 수석, 차석, 3등, 4등까지를 몽창 다 하고 4등하고 5등하고의 점수 차이가 몇 배? 10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탁월하게 이게 일반 그냥 뭐 돗긴 객기님이 조금 이렇게 뭐 1점 2점 차이로 합격한 이게 아니에요. 10배가 차이 납니다. 10배. 그게 누가 왕이 그거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10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게
다니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또 한 번 보여주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운명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역사관이고요.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단 한순간도 포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믿음과 신념에 따라 살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일을 행하신다. 다니엘의 그 신실함이 유다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원샷으로 그냥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라고 결심하고 뜻을 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제 다니엘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2장은 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장, 2장 모두 느부갓네살로 시작되지만 성경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중심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항상 이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 아웃사이드입니다. 성경에서는. 1장도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에워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넘기심에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도 시작도 자신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쏙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는 단지 받아 누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기 꿈이 아니에요. 그게. 다니엘서의 각 장을 읽을 때마다 세상의 중심 나라와 인물들은 주변인으로 몰아넣고요. 오히려 세상이 주모녀 주목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막 주관해 나가고 계시는가를 주목해서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느부갓네살이 영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막 이런 천문학자들, 점성술가들이 이 꿈이라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전쟁을 할 것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점을 칠 때도 할 때도 이 꿈을 가지고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수라든지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그 사람들은 고위 관료들입니다. 아주 그 고위의 직의 어떤 공무원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합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도 무슨 꿈인지 생각도 안 나. 근데 맞춰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꿈도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떤 꿈인지 그리고 해석까지 해라니까 이게 뭐 완전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다 불러옵니다. 세웁니다. 그랬더니 2장 1절에 10절에서 11절 한마디로 남의 꿈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박수와 술객들이 난 모르겠다고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라고 너무 열이 받은 겁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근데 여기에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국이 시작되면요, 이런 점성술가라든지 그리고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종교 세력들이 보통 왕을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잘 됐다, 일석이조 효과, 실제로 영험한 사람,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소통하는 그런 영험한 사람 몇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그냥 정치적으로 다 정리하려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위대장이 그 당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한테까지 온 거예요. 시위대장이 경호실장이 와서 이제 다니엘도 죽이려고 온 겁니다. 왔을 때에 다니엘이 스탑, 잠시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 꿈을 해몽하겠다고, 맞추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가 그 시간 벌려는 목적이 아니고 왜 이렇게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다니엘은 나왔을까요? 최고 권위자들도 포기한 것을 어떻게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것 또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왕의 꿈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했던 첫 마디가 다니엘 그 2장 27에서 28절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분명히 얘기했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딱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 시위대장한테 요구한 거는 뭡니까? 딱 하나, 시간입니다. 시간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하나님께 간구할 시간. 다니엘은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절실히 그게 요구됩니다. 오늘 보좌로 올라가는 올해의 그 기도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때, 지혜가 필요한 때, 그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항상 고민했습니다. 이 현재 이 바벨론 최강대국이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이 지위를. 혹시 언제라도 내보다 더 강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 자리를,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이런 항상 걱정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다가 자면 어떤 꿈을 꿀까요? 가위에 눌리고 악몽도 꾸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이 장래일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29절에서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항상 고민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그냥 내일 일은 그냥 있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면 되는데,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이 더 많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더 많고 없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장래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차에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32절부터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꿈과 해석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해서 그 꿈과 해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32절부터 그 꿈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왕은 꿈에 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왕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장래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요, 모든 권력과 권세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자, 윗부분에서 보십시오. 자, 금, 은, 노, 이게 나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해석에서 나오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끝이, 이렇게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권세도,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도, 심지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 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자, 왕이 꿈속에서 그 신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딘가에서 돌이 확 날아오더니 신상에 발을 꽝 하고 내리치더니 신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 돌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변인이었던 그 다니엘은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의 중심부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박수와 수사를 다 모았잖아요. 이때는 다니엘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다니엘은 아주 풋내기,
이거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런 풋내기에 불과했는데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온 세상은 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주목하지만은 성경은 그 힘 있는 자 너머, 비욘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비욘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44절에서 45절. 아까 그 마지막 그 흰 돌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 나라들은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맞춰지게 되고요. 그렇게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된답니다. 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예, 이것이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질문을 여기서 궁금한 게 있겠죠. 왜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신상에 금에 끝까지 살지도 못해요. 한 4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한테 보여줬을까요? 그 예언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예언의 목적이라는 건 뭐 미래에 보고 막 어디로 도망갈지, 고난이 왔을 때 박해고 할 때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언의 목적은요, 미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위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미래를 알려주기보다는 오늘 자신이 현재 이 환상을 보고 이 예언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를 위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한테. 자, 세 번째는 이제 다니엘 이제 금신상입니다. 3장을 펴시면 신상이 나옵니다. 2장의 신상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료가 틀립니다. 모든 재료가 토탈 금입니다. 다 금입니다. 그리고 2장은 막연하게 큰 신상인데 3장에는 정확한 신상의 크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신상은, 그리고 2장에서의 신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세운 겁니다.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으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다 세워서 69비시라고 두랍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여기 느끼게 됩니다. 이걸 보는 순간. 당연히 이방 땅에서 이방 이 나라에서 신상 세우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일상적인 생활인데 2장에 분명히 신상 꿈을 꾸고 해석까지 다 다니엘이 해줬습니다. 머리가 금이고 이랬는데 이 3장에는 전부 금으로 답변합니다. 이게 뭔 의도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나 인정 못한다.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줬지만은 내 이 머리에 있는 금나라 영원히 갈 것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금으로 다 도배를 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영원히 가겠다라는 그 자신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걸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는 각 장마다 이렇게 비교를 다 해놓습니다. 첫 번째는 1장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동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장에 에워쌌다. 세상 사람에서는 에워쌌다. 2장에서는요, 꿈을 주신 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자. 2장은 자기가 그 꿈을 꾼 자. 3장에 지금 보는 거죠. 하나님의 힘. 3장에서는 사람의 권력. 자기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바꿔보겠다는 역사를. 누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가? 누가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가? 이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이것들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이렇게. 이날 두랍 평지에 신상을 세운 것은 내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선포입니다. 선포. 이 우상에 절하는 문제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가를 묻는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랍 평지에 온통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운 그 느부갓네살은 전국에 있는 온 행정관을 다 모읍니다.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꿈을 잘 해석해 준 덕분에 다니엘은 중앙 그 공무원이 되고요. 그 세 친구들은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절을 합니다. 저 사진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때 이 상황에서 누가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꿈 해석 때문에 막 이제 고위 관리가 돼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넓은 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고관들이 그 앞에서 모여서 음악에 맞춰가지고 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절하지 않는 사람을 늘 그 풀무불이 이글이글, 예? 찜질방 아닙니다, 저거. 그 풀무불입니다, 저거. 왕은 이 모든 장면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이 그 앞에서. 그리고 그 왕은 누굽니까? 자기한테 높은 자리를 주었던 아주 고마운 분이잖아요, 왕이. 인간적인 사람은 여기서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절하지 않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청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또 나아가서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단을 하죠.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의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유대 청년들의 고백에는 두 가지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지라도, 내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들은 피할 수 없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사 이런 기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풀무불이 들어갑니다. 정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청년을 보십시오. 이 7배나 뜨겁다라는 거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엄청나게 진짜 그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하나님 청년을 향한 사단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이들을 밀어넣던 사람들이 불에 먼저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풀무에 들어간 사람들이 죽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어디 불가마 찜질방에 들어간 것처럼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오, 시원하다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으시고. 어휴야. 근데 3명을 넣었는데 왕이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이 보인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온 사람, 그렇죠. 그 왕이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다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왕 앞에 서게 되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첫 번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 번째,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 이게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가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왕이 분노했던 세 가지 이유입니다. 맞잖아요. 이 분노했던 세 가지 이유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찬양의 제목들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그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실 이날 주인공은 느부갓네살과 그가 세운 신상이 이날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의 주인공은 이 세 친구들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주목하는 눈들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도 같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다른 청년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왜 아까 우상 숭배가 돌파됐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모임을 가리켜서 무슨 모임이라고 합니까? 부흥의 전도 집회죠. 이런 게 부흥의 전도 집회 아닙니까? 전국에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전도 집회고 부흥회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니면서 막 온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전할 수 없으니까 아예 막 한 방에 다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된 거죠. 정말 박해와 핍박의 장소가 전도와 찬양의 장소로 변하게 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3명이 아래서 더 강력합니다. 3명이라서 더 강력하죠. 1명이 아니고 3명이라서 강력한 거죠. 그래서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에 나오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도 삼겹줄 신앙이 나잖아요. 혹시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삼겹살 신앙이 아니고요, 삼겹줄 신앙입니다. 예, 3명의 동역자. 우리 보통 한 셀을 할 때 셀 리더와 2명의 동역자 이랬잖아요. 항상 3명을 두고. 3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중사역, 예배와 셀과 1대1. 우리 교회의 사역이잖아요. 삼겹줄 신앙입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보면 그래요. 강남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는데 실험을 해요. 사람들이 막 건너가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럼 아무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안 돼요. 근데 두 명이 하늘을 봐요. 그러니까 몇 명이 지나가다가 하늘은 보지 않고 뭐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3명이 하늘을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볼 때 거기 있는 70%의 사람들이 다 하늘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70%의 사람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 삶의 위력이 그 다큐멘터리 나와요. 실험에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3명만 있으면 됩니다.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예, 정말. 그래서 보십시오. 활활 타는 나무 토막도요, 그 나무 토막, 활활 타는 나무 토막도 하나를 꺼내가지고 바깥에 놔둬 보십시오. 금방 그 불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물에 젖어 있는 그런 그 막대기도 활활 타고 있는 그 더미에 같이 넣어보세요. 같이 타버립니다. 이게 정말 이게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에 지금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고 젖어 있더라도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있기만 해도 활활 타오를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풀무보 사건이 그냥 이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달에 제가 에스겔을 할 텐데요. 에스겔을 굉장히 에스겔 좀 어려운 책인데, 에스겔 첫 번째 보면 이상한 생물이 나와서 에스겔을 딱 머리를 탁 잡고 에스겔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라서 이제 물론 환상 중에서 그런 거죠.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 땅을 쫙 다 보게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다 보게 합니다. 한번 봐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봐라. 제가 예레미야 때 얘기했죠. 여기를 성소로 하지 마라. 이걸 예배를 하지 마라. 완전 곳곳마다 성소마다 우상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줍니다. 에스겔 8장 9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을 그 사방 벽에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있는데 실제적으로는 2번 동시상영, 3번 동시상영입니다.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요, 한쪽에는 지금 우상숭배하고 난리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에스겔의 머리채를 탁 잡고 들어 올려서 한번 봐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빙빙. 그게 에스겔의 앞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볼까요? 이거를 지금요, 이 앞부분에 이것들을요, 70 장로들까지 다 같이 동참합니다. 이 우상숭배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두 번째 볼까요? 저 보세요. 저 머리 숙이고 저 안에 들어가서, 예,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가 이제 여기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여기를 더 이상 성소로 하지 마라. 예배를 하지 마라.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 여기 못 있겠다. 에스겔이 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6절 보세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잠시 거기 가서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냐.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왜 없어요? 왜 여기 있어야지? 왜 어디 가세요? 내가 여기 못 있겠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싸우고 있는 이 유대 청년들한테 난 갈란다. 유대 청년들한테 거기 가겠다라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싸우고 있는 유대 청년들과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편한 곳에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는가 반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기의 처소에서 주님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과는 우리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고통받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고 지 인생대로 자기 방식대로 다 살다가 주일 와서 말씀 들으면 그게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고 이게 내 말씀인지 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힘들죠. 나 힘 하나 안 드는데 힘들죠. 뭘 힘들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온 사람한테 힘들죠 하면 눈물을 흘리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울면서 또 위로받고 또 그 힘으로 또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 이 성소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무섭다, 겁난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묵시문항이 3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약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이 쓴 배경을 보십시오. 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 신약 때는 언제입니까? 다 사자밥이 되고 다 배교하고 떠나고 이제 희망이 없는 그때 요한계시록 쓴 겁니다. 쓴 목적이 뭘까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온다. 소망입니다. 소망. 위로, 소망. 급주려고 쓴 게 아니고요.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70일에 계산하고 언제 오나 박해할 때는 도망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반드시 그 쓴 목적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작가가 이걸 왜 썼는가? 요한계시록을 왜 썼을까? 다들 떠나고 다들 힘들다고 다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요. 요한계시록 다 읽고 나서 내 귀에 할렐루야 들리면서 감격이 벅차고 기다리면 그럼 제대로 읽은 겁니다. 읽고 나서 무섭고 약간 떨리고 혼미해지고 잘못 읽은 겁니다. 분명히 잘못 읽은 겁니다. 쓴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담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상담하고 나면 모든 고민들이 다 풀어지고 이래 되고, 어떤 사람은 고민이 없는데 상담하다 보면 더 혼미해지고 상담거리를 뚫어매고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열매를 보시면 안 됩니다. 또 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녀한테 책을 쓰는 거예요. 얘야, 세상이라는 것은 한번 나가서 살아볼 만해. 나가서 네 꿈을 마음껏 펼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야, 세상 정글이야 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에 돈 있는 놈이 다 가져가 이렇게 책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세상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벌벌벌 떨지. 마찬가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건 덮어두면 됩니다. 이 묵시 계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덮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덮어두면요, 하나님께 덮어두는 겁니다. 계시는 보여주는 거는 살짝 요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보면 돼요. 자기가 다 보려고 이렇게 뒤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여주면 돼요. 네, 그게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면 오케이,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꿈을 꿉니다. 이제 꿈을 꾸는데요. 맨날 이 사람 꿈만 꾸는구나. 맨날 자나. 자, 꿈을 꾸는데 특이한 꿈을 꿉니다. 꿈에서 큰 나무 하나를 봅니다.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고 잎사귀가 많아서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먹고 쉴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나무로 확 베어버립니다. 한 가지 희망은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저기 보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7년을 지나가게 합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을 많이 불렀습니다. 해석을 또 못하네? 또 비상에 가드, 다니엘, 오바, 다니엘 또 보고 그 꿈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다니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그 꿈 이야기가 이 왕한테 너무 안 좋은 얘기라서 어두워집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왕을 말하는 거고요. 이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것은 이 왕이 사람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저 밑에 있죠. 들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7년간을.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이걸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 4장 27절 말씀 나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긍휼을 여김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라. 그래 하면 혹시 장구하리라. 혹시 하나님이 당신 용서해 주실 수 있다.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해라고. 그 해석을 하고 정확히 1년 후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왕이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왕위를 잃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갑니다. 실제로 들짐승처럼 7년을 살아갑니다. 옆에 있죠. 불 뜯어먹고 있죠. 저기. 이게 이제 정신병 중에 하나는 난광병이라고 합니다. 이 늑대처럼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유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찰스 4세, 덴마크의 크리스찬 7세, 영국 조지 3세 이런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4장 34절 그런데 7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 예언 그대로 7년이 딱 지나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이고 도저히 못 보겠다. 얼굴 가리자. 근데 여러분들 4장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 시점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썼나? 다니엘 썼는데 자기가 쓴 것처럼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 조서를 인용하면서 쓴 겁니다. 조서를 인용하면서. 그래서 왜 이 말이 왜 나가 중요하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을 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 7년간의 이런 짐승처럼 살아간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자기가 직접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다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권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다시 총명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총명을 받고 나서 다니엘서 4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높이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일을 다 깨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제일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들을 그가 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최후의 날입니다. 5장을 읽으면 여러분들 기록해 주십시오. 바벨론 최후의 날이라고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은 첫 왕인데요.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 그날 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5장 1절은 잔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밤에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데 이 밤이 제국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날 성내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성 외부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 에워싸고 지금 그날 밤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날 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 보세요. 이 바벨론 제국 지난 시간에 영상 보셨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안에 식량이 20년치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줄기도 다 보게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제국, 아스팔트도 깔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수심도 없어. 사람 보세요. 사람이 요만한데 밑에 그 수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 주변으로 접근 자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웃으면서 올 테면 오라지 하면서 술판을 벌이고 있죠. 과도한 자신감으로 술판은 계속되고 신성모독으로 이어지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술잔 그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술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술잔에다가 술을 마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벽에서 손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벽에 글씨를 쓰죠. 저게 너무 놀라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무릎끼리 부다다다닥 부딪힙니다. 너무 들들들들 떨어가지고 넓적다리가 들들들들 떨리는 정도로 완전히 이상 공포감이 있습니다. 다니엘 와서 좀 해석해달라고. 아무도 해석 못할 때 또 다니엘이 오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렇게 뜻이죠. 이 메네메네라는 뜻이 계산을 하다는 겁니다. 2번 반복하죠. 데겔,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다. 그래서 우바라신, 우가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에게 네 권력을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당시 다니엘이 한 8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은 딱 생각했죠. 이걸 보면서 금머리가 끝나고 은제국이 시작되는구나. 다니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손글씨는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이죠.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는지 궁금하시죠? 진짜 재미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저기 들어온 겁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 보십시오. 물이 저기 수면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근데 저 물이 저렇게 안 빠졌는데 어떻게 했냐? 고레스는 물길을 돌렸습니다. 물길을 권을 차고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길이 내려오면요, 물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랑을 180개를 팠습니다. 왼쪽으로 고랑을 180개, 오른쪽으로 고랑을 180개, 총 360개의 고랑을 파니까 물줄기가 가다가 물줄기가 바깥으로 새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면이 점점 내려갈 거 아닙니까? 수면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수면 위를 걸어갈 정도까지 수면이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요. 그래서 그 수면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뭐합니까? 성문이 닫혀 있는데 이 성문은 누가 열어주느냐? 원래는 마르둑 신을 섬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벨사살 왕만 달신을 섬깁니다. 지금 우리 아랍 쪽에서 섬기는, 이슬람에서 섬기는 달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 제사장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고레스가 그날 밤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연립성으로 들어가서 접수를 다 해버리고 죽습니다. 다 그날 밤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너질 수 없는, 20년 동안 버텨도 무너질 수 없는 밤이 그날 밤에 이 고레스에 의해서. 근데 놀라운 건 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예언을 이사야가 다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보세요. 미리 다 얘기했죠. 더 놀라운 거 4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게 지금 2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1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딱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이 이사야의 말씀 이 종이를 들고 고레스한테 찾아갑니다. 유대 전쟁에 보면 나옵니다. 고레스한테 찾아가지고 보세요, 당신 이름 여기 나와요. 고레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거 언제 쓴 건데? 210년 전에 쓴 겁니다. 우리 이사야 선생님이 있습니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가 다 풀어주고요. 갈 때 돈도 주잖아요. 한 50억, 지금 현재로 50억 돈 주고 성전 건축 지어라고 하고. 놀래 자빠집니다. 유다 마카비 그 문헌에 나옵니다. 다니엘 6장 이제 페르시아 사자굴 사건입니다.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얼마나 이전 정부에서, 이게 보통은 이전 정부,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고 페르시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전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척결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얼마나 시기심이 나고 배 아플까요? 뒷조사를 하죠. 흠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죠.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들이 왕한테 제안을 하죠. 딱 30일, 한 달만, 올해도 아닙니다. 30일간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자라고 하죠. 왕은 이게 다니엘이 모략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오케이, 다 사인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다니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의 율법이냐 하나님의 율법이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총리들이 유일한 틈을 타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틈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이 틈이라는 거죠. 6장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딱 하나 찾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면 내가 왕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다니엘은 죽을 것이다. 함정을 탁 파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거죠. 지금도 우리 법 제정한다고 난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한 달이라는 아주 간교한 계략으로 하죠. 내가 누구의 권세를,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다니엘은 다 알면서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죠. 보세요. 땅에 닿기도 전에 움주린 사자들로부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오히려 액을 복구합니다. 이게 막 밤새도록 오락을 금하고 금식하면 아침 일찍 뛰어갑니다. 그래, 다리오 왕이 왔어요. 그때 그 다리오 왕에게 또랑또랑하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딱 얘기를 다 합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다니엘처럼 우리는 빛나게 됩니다. 예. 정말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환상과 계시가 이제 열립니다. 7장부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빠르게 나갑니다. 자, 7장을 왜 보여주냐면요, 1장부터 6장까지를 역사 이야기입니다. 왜 앞부분에 역사 이야기를 배치시켰을까요? 만약에 7장부터 앞부분에 배치시키면 이것은 거짓말, 다 이거 환상의 나라 이상한 보이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왜 보여줬냐? 1장부터 6장까지의 실제 역사를 써놓으면 신뢰가 된다는 거죠. 이 책 믿을 만한데, 건축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1장부터 6장까지 실제 사실, 역사를 통해서 기초공사를 다 파놓고 그 위에 좋은 건물, 환상과 계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를 한다는 거죠. 이 7장부터 나오는 말도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장하고 7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구절은요, 이 7장은 2장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2장과 7장 차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몰두하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2장과 7장이 이렇게 비교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이고요, 7장은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세상적인 것, 7장은 약간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 위에 3가지는 거의 성경에 묘사된 거고요, 맨 마지막 4번째는요 어떻게 되냐면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한 짐승, 딱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 상상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저게 4번째 그림은. 3개는 거의 맞게끔 그린 거고요. 알아서 상상하면서 그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세계사 시간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제가 세계사를 쭉 훑어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게 2번째 그 은나라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 금나라는 무너지고 이 고레스가 나옵니다. 곰이 3개의 갈빗대를 물고 나오죠. 이 3개의 갈빗대가 메데, 바사, 애굽을 상징하고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 다니엘은 아까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다 보죠. 물기를 낮추고 고레스가 들어서 무너뜨리는데 그리스를 욕심을 냅니다. 그리스 저놈을 내가 무너뜨려야지 하면서 아테네, 스파르타하고 한판 붙여.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주로 이렇게 많이 말아먹죠. 많이 말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페르시아가 아테네, 그리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마라톤 전투죠. 아테네가
엄청나게 적은 숫자인데 이 페르시아가 대군이 왔는데 아테네가 전략을 잘 세워서 거기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이 마라톤 평야에서.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시죠?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꼴까닥 죽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마라톤 경기가 생기잖아요. 지금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아수르하고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이라크고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을 이라크처럼 이슬람처럼 똑같이 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페르시아 왕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치명적인 전투로 해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요, 마라톤 경기에 사람을 안 내보냅니다. 아무도 안 나갑니다. 왜? 자기 선조의 치욕스러운 패배라는 거죠. 이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가 저때 일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필로모테스 전투죠. 필로모테스. 저게 영화로도 유명하죠.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스파르타 300명의 군사가 딱 서가지고 몰살되기까지 서기서 버티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전투가 저 전투입니다. 저 전투고요. 저 전투에서 시간을 스파르타가 벌어줍니다. 그래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시간을 계속 벌어줄 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딱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을 때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거의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때 거의 많이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등장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리스,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뭐 전쟁을 패권을 차지할 줄 알았더니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저기 인도까지 다 정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우가멜라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승리를 이끌어서 전 세계 패권을 딱 차지합니다. 페르시아. 이게 그 세 번째 놋나라입니다. 놋을 나타내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죠. 자, 다음이 그런데 재밌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가 풍토병으로 33세에 죽어요. 인도 정벌을 마치고 돌아와서 33세에 딱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빨리 후계자를 정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센 놈이 후계자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강한 놈이 다 차지해라 이렇게.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요. 그 부하 장수들이 알렉산더 죽자마자 알렉산더 아들하고 가족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 자기들끼리 완전 이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장한 게 이 4인 천하가 열립니다. 셀루쿠스 왕조, 톨레미 왕조, 이 루시마크스 왕조, 카산드라 왕조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두 가지만 기록하면 됩니다. 저 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 여러분들 다니엘 읽을 때 11장 읽을 때 남방왕, 북방왕 나오죠. 그게 전 밑에 있는 게 남왕국이고 저기 위에가 있는 게 북방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이제 사인천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배경이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고 있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 400년 시대가 이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100년 전투를 합니다. 150년간. 이때 전투를 벌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이죠. 그런데 저 보십시오. 위치가 어디입니까? 애굽하고 시리아잖아요. 왔다 갔다 싸우면서 어디를 거쳐갑니까? 예루살렘을 거쳐가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가면서 짓밟고 다 수탈하고 돌아올 때 싸움에 졌다고 화풀이 또 하고 이스라엘이 400년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말라기에 그랬잖아요. 언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 때 내가 그랬잖아요. 말라기에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고 마태복음까지 한 번도 응답을 안 합니다. 400년 저 시대입니다. 저 400년. 저 남왕국, 북왕국이 다니엘에서 11장에 보면 계속 서로 싸워요. 150년간 싸웁니다. 오스란히 모든 그 고통을 다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그게 나옵니다. 돼지 피를 뿌리고 성소에다가 수모를 다 당합니다. 자, 그때 이 포에니 전쟁, 로마에는 이 사인이 막 싸우고 있을 때는 요 지중해에서는 어떤 일이 나냐면 이 한니발 장군하고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한니발 장군이 저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원래는 배를 타고 원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배를 안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전혀 로마가 예상치 못한 그 지역으로 알프스의 그 눈길을 넘어서 그 로마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로마는 완전히 손을 놨고 있다가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진짜로. 그때 로마가 아이디어 낸 게 카르타고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망하려고 하니까 빨리 들어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로마 망하고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데 다시 소환됩니다. 이게 천추의 한이 되는 거죠. 이래서 한니발이 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스키피오 장군이 이기게 되는 결정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하고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계속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한 번, 두 번 다 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을 이 한니발 장군이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요 셀루크스 왕조하고 손을 딱 잡습니다. 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연합을 해서 한번 로마하고 한번 멋지게 한번 붙자. 붙어가지고 박살이 나죠. 이 박살 난 게 마그네시아 전투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최종적으로 전체 제국을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요 있는 그 셀루크스 왕조가요,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냅니다. 네 전쟁에 졌다고. 그래서 저기 있는 그 셀루크스 왕조의 왕이 그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물어내기 위해서 어디를 털었냐면 바알 신전을 털었어요. 약탈을 했어요. 털다가 그 있는 국민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바알 신전 사람들 대단했던 거예요.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로마가 들어온 것도 이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냐면 여기 있죠. 애굽 남왕국 톨레미 왕조라고 적혀져 있죠. 톨레미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이 로마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시켜가지고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케사르한테, 시저한테 붙는 거죠. 시저에 첩이 됩니다. 첩이 돼서 실제로 애도 낳고요. 그리고 근데 시저가 사랑 때문에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누구를 이렇게 만납니까? 이 안토니우스하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진짜 사랑을 하죠. 완전 사랑꾼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사랑을 해서 진짜 아기를 또 낳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유지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게 이 악티움 해전입니다. 여기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한번 붙게 되는 거죠. 이때 지면서 완전히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도 끝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요, 그 싸움이, 여러분들 다니엘서 11장은 남왕국 북왕국의 먼 미래에 러시아가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다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다 그렸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삼두 정치를, 아까 케이사르, 시저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전면전으로 나오면서 로마가 마지막 그 네 번째 나라, 쇠의 나라, 로마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로마도 나중에 오토 아케르한테 멸망되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체코 이런 나라로 싹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그 신상을 말해주는 것들을 다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아까 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쭉쭉쭉쭉 얘기한 겁니다. 쉽게 설명했죠? 예, 이게 아니구나. 예, 가서 세계사 책 더 보시면 됩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 책 썼냐? 몇백 년 전에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도 않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잘 썼어요. 다니엘서 전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보고 쓴 거다. 아니라는 거죠. 보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계시와 환상이 열려서 다 쓴 겁니다. 정확하게 다 이 예언대로 다 쓴 겁니다. 그런데 8장에 가보면요, 수단과 수점소회가 또 나옵니다. 이게 근데 앞부분에는 나라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 8장에는요 숫양이 메대와 바사라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양은 뿔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메디아라고 세계사는 나옵니다. 그리고 바사, 이 페르시아거든요. 이 두 개의 뿔 하나가 길다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8장에 보면 그 긴 게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바사가 다 잡아먹거든요. 메대까지. 숫염소의 헬라에 길게 나온 뿔이 뭐냐면 저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하나의 뿔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나온다라는 게 제가 아까 4인천하 보셨죠? 그 4인천하가 4개의 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 세계사를 정확하게 알고 보시면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수장과 수점수를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보여줬을까요? 이 수장과 수점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을까요? 고기가 질기다 이런 거 말고 좀, 예. 뭐 막 들이받고 이런 거 말고요. 유대인한테 왜 수장과 수점수를 딱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아하 합니다. 대속죄일하고 관련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이게 영원한 모든 죄를 대속하는 날이잖아요. 딱 한 번, 7월 10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이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희생제물을 들고 갑니까? 수렴소 2마리하고 수양 1마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한테 하나님께서 양과 수렴소 그거를 보여준 게 그 이유들입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동물입니다. 이 2가지는요. 대속제일을 사용해요. 대속제일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때 나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장과 순념소도 마침내 이걸 말해줍니다. 이게 왜 수장과 순념소냐면,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한테 비유를 할 때 무슨 비유를 해줍니까? 양 비유를 해주잖아요. 양이 어느 가난한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다윗이 가장 잘 아는 게 양이거든요.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줄 때 왜 순염소와 수양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겁니다. 아하. 그래서 딱 알게 되죠. 만약에 느부갓네살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누구도 뭔지를 모를 거예요. 이해 불가. 그래서 이 친숙한 대속죄일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불신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내용들이 대속죄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양과 순념소를 통해서 그 뒤에 등장하는 큰 세력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절망하고 눈물을 보여도 마침내 때가 되면 심판은 반드시 온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그걸 그대로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망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 환상을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 아까 얘가 보여줬죠. 그 11장 밑부분에 제가 다 추술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추술까지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 아까 그 전쟁 배상금이 없어가지고 맞아 죽었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기 바알 신전 틀다가 맞아 죽었다는 사람 그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티쿠오스 4세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그 샘플로 나옵니다.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잡고 못된 일을 다 합니다. 완전 극악무도합니다. 사람 다 죽이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이 혁명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죽이고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독립한 걸 기념해서 한 게 나온 게 이게 한우카, 수전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 개신교회는 성탄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 수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는 거죠. 이 누구를 이렇게 잡았냐면 아까 거기 셀루쿠스 왕조 보셨죠?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아들을 혁명을 일으켜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한우카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상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아무리 반복되지만은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 여러분들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딴 거 이게 뭘 상징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대로 팔면요 다른 구멍으로 놓습니다. 그게 2단이고 3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심하게 파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보여주는 것까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거쳐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죠. 이 땅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무너질 수 있고 영원히 거할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지진을 보내고 기근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영원한 집이 여기가 아니구나. 저기구나. 저 천국.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에 너가 기거해야 될 집은 영원한 집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영원한 집을 사모해라. 그래서 무너질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신상이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번에
주제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의 부분들만 좀 뽑아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성품을 위한 기도, 영적 전투의 기도. 자,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항상성을 유지한 사건이 그 사자굴 사건입니다. 왕의 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너 신앙 버리고 완전히 너 완전 신앙 갈아타, 너 종교 바꿔, 이게 아니에요. 왕의 법이 요구한 거는 30일 동안 잠시 쉬라는 겁니다. 30일만 쉬어.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잠시 멈추고 다시 하라라는 다니엘에게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도 체온도 어떻습니까? 36.5도, 37도. 거기서 항상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거 올라가면 질병이고, 완전 몸이 나중에는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혈압도 마찬가지죠. 항상 항상성 유지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게 이 항상성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딱 30일만 눈 감고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지 기도. 여러분들은 이런 거 법령이 없어도 30일 되면 멈추고 기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장 보십시오. 이 심장만 30분만 잠시 심장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하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항상성을 다니엘을 지켜봤던 다리오 왕도 알았어요. 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밑에 보세요. 밑에도 그 다음부터 아침에 뛰어와가지고 다니엘 보면서 나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알았습니다. 항상 이 친구는 그걸 봤다는 거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항상성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항상 다니엘이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추라는 것인데, 잠시 30일만 내려놓아라 유혹을 하십니다. 내려놓으면 책 들고 와가지고 이봐라, 내려놓으면 책도 있는데 내려놓아라 좀 잠시만. 그래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쉼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의 그 항상성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항상 우리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고 있는 건 다니엘 9장입니다. 9장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리고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한 다니엘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가장 무섭죠.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사줘야 됩니다. 그때는 제일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꼼짝 못하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니다. 아주 신실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변개하고 바꾸지만은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선포된 말씀 이후에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전에. 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니엘 9장 2절에 보시면요, 그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9장이 시작이 딱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책을 딱 보는데 예레미야 책을 이 사람이 봅니다. 책을 보는데 29장 10절 말씀을 책을 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딱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한 85세 정도 됐습니다. 내가 잡혀올 때가 18살이니까 자축, 임무, 진사,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년 이후에 이 날짜가 다가온다니, 70년이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년 이후가 70년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절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다? 예레미야 책을 보면서 알게 됐다. 2년 뒤에 그날이네. 해방되리네. 하나님 해방되네. 그러면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뻐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금식을 할까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여전히 포로 생활에 놓여져 있고, 아직도 제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봐야 예전에 예레미야 때의 그 모습, 재판이다. 이제 이 사람이 그 민족의 죄를 품고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여러분, 금식,
배옷, 제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금식은 사람의 인체 구조는요, 외부로 음식물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힘을 쓰는 구조입니다. 이걸 끊어버린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배옷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한여름에 삼배옷을 입잖아요, 배옷을. 이 왜 입습니까? 땀이 안 나는 옷이에요. 땀이 뭡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이런 것들 다 제거하겠다는 거죠. 배옷. 배옷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절대로 땀을 안 낸, 땀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자기 존재의 고백. 그걸 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주목해 봐야 됩니다.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의 품성에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큐티 왜 합니까? 큐티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잖아요. 그거 많이 아시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성품을.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은 구할 것도 많고 매달릴 것도 많은데 첫 번째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 기도부터 딱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딱 두 가지 요약은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함이다. 자, 따라 해볼까요? 자복, 회복. 자복한 자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가장 긴 기도이면서 동시에 다니엘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했고 반역했다라는 것들이 유다의 민낯을 다 공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 자복합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했는데 다 우리가 그 말 안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 자복하는 거죠. 거룩한 척, 여러분 기도할 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모든 그 주어가 우리로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고관들이 아무리 찾아도 흠을 못 찾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를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죄를 뒤집어 쓴 사람으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죄를 다 자기가 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주어를 계속 강조 9장에 보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니엘 기도로부터 이 중보 기도거든요. 이 민족의 죄,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이해하고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다니엘 기도의 교훈인 것입니다. 16절 볼게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성품이죠. 성품을 또하죠.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의 공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 강구의 근거는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공의는 1도 없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아무리 내가 죄 안 짓고 살아도 나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주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다니엘 9장 21절, 23절. 자, 이때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 9장 21절, 23절에 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가브리엘 딱 8장에서 가브리엘 그 수장과 수잠소를 풀어준 가브리엘이 딱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네가 기도하자 시작하자마자 나를 보냈다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보내죠. 이렇게. 이런 일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일어난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이후에 21일 그 얘기는 다 아시죠? 그것까지 다 나옵니다. 출발했는데 바사왕국 군주가 막 잡고 있는 이런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기도의 부분들 다 나옵니다. 이전에 그런 부분들 다 말했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늘은 너무 높은 데 있습니다. 멀고 먼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멀고 먼 이 하늘과 이 땅 가운데 갑자기 순식간에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가 이게 순식간에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기도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막 의미 없이 외치는 울림이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대화하는, 정답게 대화하며 하는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니엘의 70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궁금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70일에 계산하고 이러면 수학 시간이고 조시는 분도 있고 막 은혜 딱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다니엘 70일에는 개인적으로 오시면 많은데 안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민족의 죄를 대신 통회하고 금식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70일의 계시를 딱 줍니다. 70일의 계시의 중요성은 그 종말의 시작과 끝이 어떤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기한이 있고 기한이 차면 반드시 죄는 끝나고 하나님의 의가 시작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다니엘 70일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은 이 적기 그리스도는 마지막 그 한때, 두때, 반때 그 나중에 나올 겁니다. 마지막 그 한때를 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너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에 사단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죄의 기한이 다 차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되면 성도들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 다니엘서 전체를 오늘 다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예,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양, 염소 이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다 까먹어도 돼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그분의 백성은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 삶이 그 한 가지 사실이 지워지지 않는 삶의 원칙으로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 기도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하나님 품성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백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잖아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민족과 나라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중보기도 했잖아요. 자복과 회복을 위한 기도. 오늘 밤 이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